참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가나안 속성, 이 가나안 속성이 노아의 이제 후손의 이름인데, 이 가나안 속성이 뭐냐 하면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허물을 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이제 이간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속성이에요. 근데 널리 이제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이 속성이 거룩을 못 있게 하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또아리를 들고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건 뭐가 다루냐? 가나안 땅이 전복되기까지, 그래서 내 안에 약속의 땅이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다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뤄가실 때에 과연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룰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내가 되는가, 또 내가 사사가 되어질 때에 내 속사람과 또 내 주변의 지체와 가족들이 바라게 되어져서 연합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재성과 함께 같이 싸워줄 수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개체로 좀 보면 참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가 나눠져요.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밥상은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밥상은 육체의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오늘을 연명하기 원하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조 속으로 밥을 먹지만, 영적인 양식은 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상이에요. 상. 내가 어떤 상을 이제 보느냐, 어떤 상을 이루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먹을 건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건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할 건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건도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밥상이 나에게 올무와 덫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함으로 죄를 짓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고,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연합군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 않냐고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또 이제 이 마을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복받는 자를 나눠 놓으시고 복받지 못한 자를 또 나눠 놓으셨는데, 오늘 연합하여 우리 안에 가나안 속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육체가 우리에게 가나안이에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이것과 싸우느냐, 말씀 편에 서서, 아니면은 이 육체 편에 서가지고 저주받을 자리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루고 가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도보라사사 바라기 연합하여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이제 평화가 왔다고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계속 이제 구원의 노래를 이제 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에 잡히고 내 뜻에 사로잡히면요 여호와를 찬양 못해요. 감사치 못해요.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의 육성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우게 되어지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해석이 되어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여호와의 뜻을 떠나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거는 주변의 국가를 들어서 이제 침범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요. 우리 안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말씀 편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말씀 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넉넉히 나를 낮출 줄도 알고 부인할 줄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줄도 알고 이러니까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나라와 내가 왕의 주권이 되어져 가지고 주권으로 왕된 자리에서 내가 치리를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우리 안에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소리는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제 내가 그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이러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냅시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소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시도다. 아니함이다 하시도다. 예. 이제 이렇게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연합군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 소리는 전쟁을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로 깨어서 있으면요, 정말 내 육성대로 육체가 승리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때는 자연 만물, 그러니까는 이제 하늘의 별들과 기성 강물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하셔 주셔요. 그들은 그냥 9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께서 일으키니까는 기송강은 그냥 하늘에 그냥 겨울에 그냥 우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와디거든요. 너무 메마르고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냥 물을 쏟아 부으니까 그 기송강 주변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진흙방이 되어가지고 철병거가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송강물이 이렇게 이제 막 흙탕물이 되어지니까 철병거가 그냥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요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라도 그냥 그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진행하시면, 주께서 앞서 행하시면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을 여시고 구름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냥 철병거 900대가 그냥 보병 부대가 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냥 진흙탕에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참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나님이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적으로 오신 분이다 이러시는데, 정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면서 악이 계속 이제 개성하지 못하도록 그냥 부자도 3대 못 가고 망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여 주시는데, 이때에 인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는 이것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가지고 그 홍해를 하시고 또 애굽 군대가 자기들도 홍해를 건널 줄 알고 그냥 뒤따라 그냥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애굽 저기 홍해물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수장된 것처럼 그냥 와디인 경우에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냥 기송강 주변에다가 진을 쳤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물을 쏟아 부으시니까 갑자기 그냥 메마른 땅이 그냥 진흙탕이 되니까 철병거가 무력하게 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돈이면 될 것 같고 권력이면 될 것 같고 자식 하나 잘 성공시키면 될 것 같지만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이제 오면서 전폭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고백할 때까지 이렇게 정말 인간의 계획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왕과 야빈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를 하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셔서 원수를 붙이지만은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넣지만 이제 그냥 너무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쓰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 패역함을 뺄 동안은 쓰임은 받지만 쓰임 받은 막대기는 분명히 버림을 받는다고 하셨듯이 바벨론도 어느새 없어지고 아수르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듯이 왕들과 시스라를 철병거를 막 완전히 휩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도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적군을 물리쳤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주의 큰 뜻을 이루고 나면요 내가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24 장로가 정말 면류관을 정말 보좌 앞에 던졌다는 소리는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셨지.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셨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도보라가 여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요, 여러분들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은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사람이야, 예 목사님 진짜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도보라는요 여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앞서 행하셨고, 하늘 문을 여셨고 구름이 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사막에서 그냥 진흙탕 되게 하여 주셔서 철병거 900성이 그냥 진짜 기가 막히게 무력화시키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고백을 막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들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끔 이제 유도해 나가는 이 도보라 사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이제 이 사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건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세상 것이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의 일은요, 내가 뭘 보태갖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걸 빼는 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이것 은혜를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구원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딱 주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앞서다가 보니까 주님을 앞서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늘 세상 것 앞세워서 염려하다 보니까 결론은 열매가 불신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예? 자식이 잘 됐다고 자식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오직 영육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방간한 메로스 주민을 저주를 오늘 해요. 그럼 메로스 주민은 뭐냐 하면은 기손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이루고 살지 못하는 자를 알아요. 그런데 내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을 그냥 자기 고집을 그냥 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죄에 방관하고 있는 이 가나안과 하나님이 싸울 때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시면서 마강된 검으로 내 안에 이 가나안 것을 쳐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이미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데, 정말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내가 주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이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지게 우주 속으로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면 천국 가면은 누가 우리를 찾을 때 흔적도 없고 찾을 길이 없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까 우리는 심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오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떠한 강한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연히 이제 보다가 보니까 법륜 스님이라는 이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떤 이제 그 법문의 용어인데, 이제 수도성이 되기 원하여서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같은 이제 이 수행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떨어져가는 친구도 있고, 자기 안에도 번번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속성이 이제 올라와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도
세 가지를 이겨내시기 원하셔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유해 갖고 성경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를 시험을 넘어서 이제 통과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명하는, 세상과 어두움의 영에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이 종교나 어떤 그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언어만 바꿀 뿐이지 우리로서 표현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렇게 풀더라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요,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타 종교도 그냥 뭐 요즘에 원불교도 그거 가르치거든요. 뭐 공자나 뭐 부처나 예수나 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다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상담도 기가 막히게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해 갖고 굉장히 정확하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데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이게 전문가거든요. 아주 합리화하는 전문가거든요. 그저 예수 팔고 하나님 팔고 말씀 인용해 가지고 툭 하면 우리 안에 그냥 육체에 속하 있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에다 돌을 닦고 가는 거, 피조물은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땅에서 난 건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준행을 하다 보니까 외모로 볼 때는 얼마나 그가 경건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위치에 있으면서 명예와 건세도 얻었고.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왜 고민을 하게 되어졌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는 줄 알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얼마나 우리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정말로 이 장의자에서 아니면은 그냥 기도 철야하는 옛날에 그 땅바닥 그 기도실에서 그 냉방에서 막 새벽 4시 5시까지 얼마나 부르짖고 애를 썼냐고. 뭐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처음에 초보 때는요, 이 땅에 거 달라고, 복 좀 달라고 부르짖었다가 그 고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좀 살게 도와달라고.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은 내가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근데 원수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렇게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신방을 가도 신방대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뭐가 내가 보지 못했던 게 있고 그냥 이러면은 그 세간살이에 눈이 돌아가고, 그냥 날마다 신방대원들 불러놓고 목사님이 양육할 때 그 집에 가서 이 집은 얼마 줬어요? 신랑은 어디 다녀요? 제발하고 20좀 하지 말라고 막 목사님이 막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양육했던 이런 기억도 우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떻게 나를 좀 거룩하게 해보려고 학대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할 때 다 기복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득그득 오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오시는 거야. 내가 주권을 그 말씀 앞에 내어주라는 거. 내가 죽으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본성을 좀 부인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고 오셔서 나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타날 수가 있다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잠잠해야지, 상대방을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내 혼자 말하면은 내 상대방이 말할 기회가 없듯이 내가 앞서서 내 인생 다 주관하고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실 수가 없고 내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세상의 용어로 너는 좀 잠잠하고 좀 죽어라 이 소리거든요. 나를 왜 죽어라 그러냐고. 우리는 막 이 원인을 모르면, 이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할 말 우리는 다 해야지 되잖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이게 또 막 이게. 근데 자기 실체를 알면요,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알지요. 예. 그러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거는 뭐 낮에 사람들이 있는데 못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은밀한 중에 찾아왔고, 또 그 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육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이 아셔요. 왜 주님이 지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뭐가 고민인지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제잘제잘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요? 예, 그저께 남성교회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때죠. 그 이제 마지막 다들 가시고 거기 앉아 있는데 이내를 데리고 왔어요. 김수강 목사가. 근데 이내가 나를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할머니만 여기 와 있어? 나한테 오지 않고. 그리고 여기 와 있으려면 나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에 얘가 조금만 내가 막 연출을 하는데 표정도요 막 너무 기가 막히고 이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걔가 막 그러면서 한 바퀴 이러면서 막 한 바퀴 돌고 또 할머니! 막 이러면 제가 왜 저러는 줄이 다 알잖아요. 아, 제가 서운했구나. 아니 왜 여기 와서 할머니 혼자 저렇게 먹고 있어? 나를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이 있어야지. 막 그거 이제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그냥 주여 아버지 이거만 불러도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가 말씀만 가르치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갈등도 있을 거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참 진짜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다 이거 뭐 도통하고 내가 이루어서 전하는 말씀인 줄 착각할까 봐. 이렇게 전하게 하셔서 전하지만은 전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루어야 될 성도의 입장에 있다고. 예, 입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래서 가르쳐도록 이렇게 전한 거고 그릇으로 입으로 쓰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손발로 쓰임 받는 거고 쓰임 받는 지체에 이것만 다를 뿐이지 통일하게 우리는 이루고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러잖아요. 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안 살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미의 태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미의 태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에서 난 거는 육이라는 거죠. 이 소리는 뭐예요? 네가 12번을 어미 중에 다시 태어난다.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육체로 따라 난 자는 육이지 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냥 영이 영이지 육은 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경지까지 깨달을 때까지는 수많은 고비고비 믿음의 길을 오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눈이 열려가지고 야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 방법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소견도 있지만 내 소견 끊고 주님한테 모든 일을 맡기면서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경지까지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어요. 셋째 하늘을 본 거는 뭐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만세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에 매김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서 이걸 운명이라 숙명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에 천국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에요, 안 이룬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계의 어두운 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강보를 쓰고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영벌에 속하여 있던 어두움의 흑암에 속하여 있던 그 영을 지금 내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그릇을 쓰고 담아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내 영이 거듭나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천국에서 자리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미 완성을 이루 놓으신 거예요, 안 이루 놓으신 거예요? 이루 놓으신 거예요. 이루 놓으신 것을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루 놓으신 그 뜻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요 모양 요 상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 놓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성은 어디로 갈 거예요? 무지갱으로 갈 것으로 이미 심판 난 거예요. 결판 난
난 거예요.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무지갱으로 갈 건데 지금 여기에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언제 무지경으로 들어가요? 우주적인 재림 때도 들어가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은 내 속에서 또 아래 들고 살던 육성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무지경으로 가게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지금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자들이에요? 천국에 갈 자들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 놓으셨는데 아직 우리가 미완성 의 부분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어디서 하란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경점이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가는 여정의 역사 가운데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아멘? 예, 그리고 그 후손은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의 실체를 보고 두 손도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430년 동안 이제 애굽의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종살이하고 때가 되니까 회복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이미 여호와의 세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전 가운데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나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놓은 그 길을 바른 길을 오게 하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끄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오늘을 감당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쉬었다 가든 지체하든 가든 거꾸로 갔다 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목적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딱 갖다 놓고 나니까 다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그냥 천국은 그냥 따놓은 거고 이런 줄 알고 그냥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귀에 들리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아들이 가출했다 들어와,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막 이러면서 믿기를 가지고 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구원이 문제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눈이 계속 열려갖고 오는데 처음에 와서 보면 교회에 와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 비춰지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고 칭찬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발붙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가나안 속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가 와요, 안 와요? 예수 믿어서 된 게 있니 없니 막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갔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더 치졸한 게 나타나는 거야. 마누라나 팔아먹고 부인이나 하고 이러는 거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만세전에 택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결론은 뭐예요? 꼬꾸라지고 엎어지면 또 결론은 내가 가지고는 가나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에 올라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묵묵히 죽을 줄 알아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가나안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냥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세전에 택한 사람은 또 어디로 결론 와요? 또 예배 자리에 또 와. 와갖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은 이제 만세전에 예전 가운데 있던 자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아무나 보면 예수 믿어라, 막 교회 와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때와 징조를 알잖아요. 아, 저분한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들어야 될 사람인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거슬려서 역효과가 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도 70%는 자기가 길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말로 강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고구마 전도왕도 찔러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 바울도 영생얻도록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뿌려보니까 거기서 디모데가 반응을 보이고 올라오고, 루디아가 반응을 보이고 올라오고.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영생얻도록 작정된 자가 예비됐는데 바울을 보내가지고 건져내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요, 그저 오늘 열어주시는 일에 사람 붙이면 섬기고, 일을 주시면 일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는 그냥 인생도 이제 이렇게 살아볼수록, 이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듯이, 오늘도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보병부를 가지고 그냥 1만 명밖에 안 되는 그냥 이스라엘, 그동안 막 압제당하고 식민지에서 그냥 우리도 그 일제하에서 그냥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그냥 양식을 그냥 곡물로 다 바쳐야 되는데, 날마다 땅 파고 뒷뜰에 감춰가면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연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쟁에 막 딱 나가라 보세요. 피골이 상집이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는가.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식민지 압제당하다가 도저히 사람 생각, 뭐가 믿음이냐. 사람의 생각은 철병거 900성이에요. 우리는 창과 칼도 없는데 벌벌벌 떨면서 전쟁 못한다고 아우성 쳐야 되는 게 본성인데, 사사의 말을 듣고 나간, 이게 믿음인 거야. 요거 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거 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발도 하기 전에 날마다 오르니 그러니 되니 안 되니,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진노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씀이 있으면 하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거역이 되느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라. 뭐가 죽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못 박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기업도 얻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갑자기 오늘 나에게 밀려온 엄청난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 속한 전쟁임을 믿어야 돼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소리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막아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박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또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여러분도 막 졸리니까 막 크게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일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야일이 도보라처럼 헤벨의 아내라 그랬는데 이게 겐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면서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러더니 여인의 장막으로 자기 손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아주 그냥 철병거에서 내려갖고 도망을 온 게, 자기가 그동안 친변을 갖고 있던 이제 이 야일의 남편이 이제 그 누굽니까? 헤벨의 이제 친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럴 때 이 야일은 이제 분별을 한 거예요. 육으로 자기 남편과 친한 유력한 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력한 자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가나안 족속으로 속성으로 살고 이랬어도 그 10년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한 가운데 죽어야 될지 이제 살려야 될지를 이제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령 하나도 살려내려고 그러면요, 막 구부러져서 영접하고요, 물을 달라 그러는데 그냥 우유를 갖다 대접을 하면서 그냥 침상에다가 그냥 자리를 배설해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딱 그냥 말뚝을 박아갖고,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그냥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양육해 갈 때 초볼 때는요, 우유 주고 영접하고 대우해주고 VIP 대접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확할 때 말씀으로 딱 말뚝 박아갖고 그 속에 있는 그냥 재성을 그냥 딱 뚫어주고 꼬꾸라지게 해주는 거.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야일이 오늘 복을 받는 이제 장막에 거한 여인, 어느 여인보다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소리는요, 이렇게 내 가족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알면서 구원에 방해되는 재성이 있을 때는요, 과감하게 내가 내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의 허물과 가족의 허물을 내가 내놓으면서 할 때는 뭐예요? 이때는 결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재성과 결별하기를 원해서 이제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처럼 야엘이 이렇게 정말 이제 물을 구하니까 우유를 주면서 대접을 하고 쉬게 한 후에 그가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때에 육으로 먼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기회 봐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교제를 하고 갈라주고 이래야 되지, 처음부터 육으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내가 신뢰도 얻지 못하고 마음도 얻지 못했으면서 그냥 내가 삶으로 본도 안 들면서 예수만 강조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바울도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는 없는 자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상대방을 제약해서 구원해 내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이 대적자인 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이 가나안 속성을 죽이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얼마나 참아줘야 되고 감당해줘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일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겐 사람 헤벨은 이제 모세 장인의 자손으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가나안과 손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악한 남편이 가나안과 속상하고 너무 세상적인 거야. 예수보다도 돈을 위주로 하고 그냥 자기 본성이 말씀보다 앞서고 이런 남편 밑에 살다가 보니까 이 그냥 야일이 얼마나 더보라와 같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깨어있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니까. 야일은요, 평소에 남편 시스라를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 것이고, 내 싫으면 비트지게 싸우면 되는 것이고, 이러면 언제 우리가 내가 죽고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할 말이 많고 말도 안 되고 막 정말 이러는 남편 밑에서 그 비유 맞춰가면서 그냥 참고 참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결제완성 이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떻게 남자가 세상에 여자가 간도 크게 남자를 글쎄 재워놓고는 글쎄 말뚝을 박아갖고 거기다가 꼬꾸라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살살 꼬시갖고 굉장히 사랑인 것처럼 하더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치려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악을 끊어내는, 시스라는 지금 가나안의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의 진행을 막는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걸림돌을 끊어내는데 뭐 봐줄 게 있어요?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냥 단번에 악을 분별해가지고 그냥 그 잘 수용해서 기회를 봐서 그냥 딱 말뚝을 박아서 찍어내려고 그러면요, 평소에 생활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이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해도 인도자를 해도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주중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생각이 바빠가지고 예배도 한번 뭐를 해도 봉사를 해도 제 시간에 한번 온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제 시간에 정한 마음이 없고 이런 데다가 그냥 목장 예배 한다고 와서 입만 열어서 제자리다 하니까는 이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좀 분별이 가잖아요. 이루지는 못해도 분별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해석을 삐딱하게 이상하게 합리화해서 풀어주고 이러니까 어른들 노인들은 분별을 못하지만요, 말씀을 들었고 깨달은 사람은 알잖아요. 인도자로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목자의 직분을 줬으면요, 목원들보다도 10번 20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친구가 학교 앞에 있고 우리는 심리를 더 걸어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저 친구는 집에 일찍 가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하고 단어장을 적어가지고 가며 오며 외우고 다니까 내가 얼른 성적이 좋듯이. 아니 서울에서 오는 김경아 목사는요 그냥 날마다 차에 타고 다니고 귀에 길고 다니면서 말씀을 10번도 듣고 20번도 듣고 이러니까 적용하는 거 보고 갈라내는 거 보면요 정확하게 한 번 들을 때 또 틀리고 두 번 들을 때 또 틀리고 세 번 들을 때 또 틀리는데 우리는 비몽사몽간에 들었으면서 우리는 새벽기도 했으니까 이러고 많으니까 그냥 무슨 소리야 그걸 적용할 줄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도 모르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뭐예요? 서울에서 오는 애가 훨씬 좋은 거예요. 예배드린 우리보다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 시스라를, 이 남편 시스라를 극진히 섬겼을 때 이 십자가의 지혜가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감당하고 죽어질 때 죽어지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럴 때 있는 거예요. 그 드보라는요 이렇게 정말 남편 뭐예요? 남편 햇불과 같은 남편은 그냥 그 남편 밑에서 그냥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나니까 종려나무가 됐잖아요. 아주 종려나무 그늘이 됐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 오면은 영분별 딱 해주고 그냥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그냥 교제의 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와 답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종려나무 밑에 그 안은 이 드보라를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쓰고 사사가 되었듯이 야엘 역시 헤벨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난한 족속의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랑 살려그러면요 주일 성수 한번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야 주일날만까지 밤에도 가냐 새벽에도 가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곁에 상수리는 뭐예요? 저기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참아낼 수밖에 없어. 아주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분별하는 십자가 밑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나를 죽이고 쳐내니까 뭐가 하늘의 지혜가 오고 아멘.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시스라가 누군지도 분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막 돈 많고 건세 있는 사람들 보내줘서 찌질한 우리들에게 그냥 후뚝 보내줘서 그냥 그 사람의 그냥 한 뭉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두 랩돈을 아무리 갖다 내도 말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갖다 내면 우리가 막 우르르 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없고 가지고 외모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예수가 있나 없냐 이거 보게 되어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일이 이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됐어요. 눈 감지 마고 도닦지 마시고 아줌마 맨날 예배 때마다 그냥 근사 아줌마 눈 감고 잠자는 것밖에 없으니까 맨날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밖에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레오는 수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사오나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또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던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도다.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야. 시스라가 지금 죽은 줄을 몰라요.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으면요 공간을 초월해서 상대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공간을 초월해서 상대의 형편과 처지 영적 수준을 우리가 지금 감지를 대충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전장에 나가서. 그런데 우리 아들은 구백성을 거드린 군대 장관이야. 가서 전리품을 다 채워올 거야. 채색 옷으로 몸을 감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그 어머니가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어미의 그 시녀야 막 이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심지어 옆에 있는 시녀가 막 시스라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올 거예요. 채색 옷을 다 갖고 올 거예요. 전리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아층가부하는 걸 오늘 봐요.
우리는요 그냥 이 시스라의 어미처럼 그냥 저기 철병국 900대를 거느릴 정도로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의 아들로 키우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 세상 근세가 단 줄 알고 이렇게 키워왔던 자녀를 키우니까 결국은 자식도 악인의 길로 가게 하고 자식이 악인으로 길고 가서 패망하는데도 불구하고 900성만 믿고 있는 이 어미, 허상만 꿈꾸고 있는 이 어미. 그러니까 그냥 이 어미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무상적으로 막 900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들은 그냥 아주 우리들의 밥이야. 그러니까 막 다 그도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 늘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속성을 살면서 사업만 하면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시스라의 어미 같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예. 내 안에 말씀에 비춰 불의를 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거듭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잘 될 거야, 이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다 망하게 만드는 이런 무지. 아멘. 예,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원해요. 복받을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시대를 누렸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철번거 600성, 철번거 900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900성도 완전수에 모자라는 거야. 모방은 하고 이것만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 이래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랬는데 왜 망하냐고요. 예, 이것만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근본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잘할 때 평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평온은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오늘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의 부모는 나를 어떤 가치관으로 한번 길러냈는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예, 무작정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가치관으로 심어줍니까? 아니면은 거룩을 입기를 원하여 예,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다뤄가시는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헤벨과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 시스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시스라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문장 하나로 볼 때는 막 구벌에 영접하고 그죠? 이제 그 몸에 도망을 왔으니까 피신을 해주고 막 이제 이렇게 우유를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거지만 한 심령을 있잖아요. 정복해서 죄와 예 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평생을 안고 갈 수도 있고 평생을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죽을 때까지 죽게 못 들어오는 걸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요즘에 나는 어떤 부모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자식을 지금 키우고 있는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오늘 우리가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 길 막으셨어.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걸 막아 놓으셨는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이렇게 더듬어 보다 보면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 하나님 앞에 예,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헤벨과 같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난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 믿음의 길을 이제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입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문제는 나예요. 나 죽고 나 진짜 겸손하고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속성을 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다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냄을 받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저녁 예배에 또 이제 기쁨으로 돌아온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1천